여러분, 린다 웨이트가 이혼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나요? 라고 하는 그런 책을 출간을 했는데요. 이 책에서 그 린다 웨이트가 이런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아무리 불행한 결혼 생활을 꾸려가는 부부라도 아무리 불행한 결혼 생활을 꾸려가는 부부라도 이혼하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최소한 5년 안에는 3분의 2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나는 불행해,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 나 결혼 생활은 실패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부부라 한다 할지라도 이혼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있으면 5년 안에 다는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3분의 2가 참 그때 안 하길 잘했다, 참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처음 말씀 증거할 때에 제가 오늘 말씀은 설교 말씀을 증거한다기보다도 부부 사역자들, 가정 사역자들이 흔히 그 세미나를 두고 사역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이 주일을 보내겠습니다는 마음으로 잠깐 섰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금방 여러분들이 에이 하고 고개를 돌릴 수 있을 만한 내용들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22절에 오늘 처음 읽은 말씀 가운데 아내들아,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이것은 아내들이 들어야 할 말씀들이에요. 아내들아, 아내들 들으십시오. 뭐라고 하시고 있냐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내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의 순간 어떠셨습니까? 저는 남편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이것은 조금 시대착오적인 듯한 그러한 말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순간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아내는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많은 수의 아내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것은 조금 가부장적인 그러한 명령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굴욕적이기도 하고 이것은 불가능한 요구가 이제는 되지 않았는가? 이 성경 말씀이 물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시대착오적인 듯한 그런 말씀이지 않겠는가? 솔직히 저도 말씀을 증거해야 될 입장에서,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들 들으십시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마치 주님께 복종하듯이. 여러분, 주님께 어떻게 복종합니까? 100% 순종이지 않습니까? 납작 엎드려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 것이 주님께 대하는 우리의 태도이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 돌아가면 그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이걸 어떻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까 생각하다가 사실상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생각하기를 혹시 좀 이 남편이라는 용어를 썼을 때에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 쓰는 용어와는 조금 다른 용어를 쓰지 않았을까 하고 좀 뒤져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조금 당신들보다 좀 나은 남편, 좀 성실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뭔가 존경할 만한 구석이 있는 남편들에게는 복종하고 그렇지 못한 남편들에게는 조금 좀 대충 대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 어느 곳을 찾아봐도 남편들에게 주님께 하듯 복종하라고 하였지 어느 남편에는 복종하고 어느 남편에는 조금 강도를 약하게 하고 어느 남편은 무시하듯 살아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분명히 무슨 성경에 차이가 있을 거야. 그리고 다른 이 구절에서 남편이라 썼던 용어와 여기에서 말하는 남편의 종류는 분명히 다른 종류의 남편일 거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부지런히 찾았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다른 데 쓰였던 남편이라는 그 용어, 아내라고 하는 그 남편의 용어와 여기에서 남편들에게 하는 그 남편과 정확하게 일치했어요. 그 남편이 그냥 똑같아요. 어느 남편이나 할 것 없이 죽게 하듯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만 할까 하는 것이 사실 설교자로서 얼마나 고민이 됐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씀이 여러분 설교자들이요, 때로는 이 시대와 거슬러 가는,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설교할 때가 제일 힘든 법이거든요. 사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소개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좀 괜찮을 것 같다 싶어서 간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어려서부터 친정 아버지의 끊임없는 외도로 자란 분이 있어요. 아버지가 외도하면서 자라신 분이니 사실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한 그 사랑을 사람은 강구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일하게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결혼이 유일한 방법이다 생각하고 그 결혼을 일찌감치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집사님이 대학교 4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께 그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던 터라 사실 참 감사한 입장인데, 마침 결혼 상대가 나타났는데 이 결혼 상대자가 의외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절에 다니는 거였었어요. 더더군다나 이 남자친구가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그리고 권위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랍니다. 그런데 이 남자친구에게 이것이 거부감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신의 아버지가 외도를 하면서 가정을 나몰라라 하는 가정 가운데 자란 자매인지라 이 남자친구의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태도가 오히려 끌리기 시작하더랍니다. 너무너무 이 끌리는 마음 가운데에 믿음직스럽게 보이는 바람에 남자친구가 교회 다니지 않고 절에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항상 그 단전호흡을 좋아하는 남자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도하면서 살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전셋집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잘 기억하세요. 결혼은 전도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기쁨을 누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공통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결혼이지,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결혼이다? 사실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전셋집을 얻어서 결혼을 해왔는데 이 남편이 외도를 하기 시작하여서 그 결혼생활이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더니만 급기야는 남편의 휴대폰에서 다른 여인의 사랑한다는 그 고백의 메시지를 받고 사실 이 아내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아내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남편의 어머니가 우상에 빠져 있고, 그리고 남편도 역시 영적 간음이라고 할 수 있는 단전호흡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이 남편, 더더군다나 외적으로는 이 외도라고 하는 기가 막힌 현실 가운데서 오늘 이 여인이 성경 말씀을 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는 그 말이 어떻게 들리시겠습니까? 다시 이 집사님의 얘기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이 집사님의 남편이 직장에 들어가면서요, 수입이 많아진 만큼 술을 먹는 그 숫자가 늘면서, 횟수가 늘면서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은 그냥 곤드레가 돼가지고 집에 들어오더랍니다. 여러분, 아내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 남편이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쓰고 다니는지 궁금하니까 어느 날 남편의 지갑을 열어가지고 카드 명세서를 보려고 지갑을 여는 순간 지갑 속에 담겨진 두둑한 현금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돈을 꺼내 쓴 거예요. 남편이 어차피 이거 전부 다 다른 여인에게 빠져나갈 거, 어차피 이거 술값으로 빠져나갈 거 내가 생활비진 갖다 쓰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걸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이 이 아내를 다루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런 죄의식 없이 예수 믿는 내가 남편의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남편 지갑에 손을 대고, 그래서 돈을 꺼내서 쓰고 있는 추악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비춰주기 시작하더랍니다. 남편의 성격이 휴대폰을 보는 거나 지갑 뒤지는 거나 책상 서랍 뒤지는 것에서 질색하는 그 남편이 그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아무렇지도 않게 짓는 그 죄를 하나님이 관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직접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을 너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로부터 이 아내가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는데요, 결혼 전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서원한 것이 있는데 인간적으로 남편이 좋다고 해서 불신 결혼했던 죄, 그리고 남편이 돈 잘 버는 것에만 신경을 썼지 믿음으로 남편을 인도하지 않으려고 했던 죄, 그리고 나서 남편과 싸울 때마다 그래도 아이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겠기에 남편만 나가면 아이들한테 남편 욕을 하고 흉을 보던 그러한 죄, 그리고 남편에게 오직 집착하여서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그 사랑을 남편으로 받고자 사실상 남편에게 그가 집착했었던 그 죄들이 다 생각이 나서 어느 날 그렇게 통곡하면서 마음에 큰 회개가 터지더랍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에만 순종하고 못하고 있는 것만 내가 죄인 줄 알았지, 사실 자신도 남편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아니 어떻게 보면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있는 남편에 비하면 자신은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죄가 더 크게 느껴지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누구 죄는 더 크고 누구 죄는 더 작지, 그러니까 당신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지 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처럼 그런 삶의 자세를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술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고 외도하는 남편의 죄는 크고, 남편 지갑에서 조금 겨우 돈 얼마를 훔쳐 쓰는 아내의 죄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이 아내가 훔친 돈은 얼마 되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무엇보다 예수를 먼저 믿은 그 아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고 있는 그 아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히 알고 있는 이 아내가 죄의식 없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기를 원하셨던 거고,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 남편이 구원을 받든지 혹은 구원을 받지 않는지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남편보다 예수님을 알고 설교 말씀도 꼬박꼬박 주일이면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한다고 하는 그 아내가 더 하나님 앞에 관심거리의 대상이라는 것을 그 여인은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아내가 잘 살고 있는지,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하는 사실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내들을 향하여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남편이 여러분보다 인격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기적인 아내 나 자신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온전치 못한 남편을 통해서라도 아내된 나를 훈련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였었어요. 남편이 머리이고, 그리고 남편이 그 역할에 복종하라는 뜻이지, 남편의 인격에 복종하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써 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 말씀에 복종합니다는 것을 드러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세상에 대해서 먼저 장자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야지요. 하나님이 남편도 귀중히 보시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구원받은 아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네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남편에게 다시 한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내가 먼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하나님 얼굴을 쳐들고 남편을 대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내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번에는 그 가정을 이야기하실 때 아내들에게는 죽게 하듯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신 주님이 두 번째 원리로서는요, 이번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순종과 사랑이 있는데 순종과 사랑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두 개 다 어렵긴 합니다만 사랑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순종은 내 의지를 꺾고 어느 정도 노력할 수 있으면 가능은 합니다만, 사랑은 지극하게 인간적인 사랑조차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남편이요, 아내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실패한대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저는 틀려요. 저는 사랑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통계 자료에 별별 통계 자료가 다 많은데 남편들한테 물었는데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나 아내에서 안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빼버리고요. 이건 뭐 통계 자료에 들어가지도 않고 나 아내를 죽을 만큼 사랑하고 정말 사랑해 왔습니다 하는 남편들만 골랐어요. 그 남편들만 골라서 그 남편들의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남편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당신은 믿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나 우리 아내 안 사랑합니다 한 사람은 빼버리고 나 아내를 죽을 만큼 사랑하고 목숨 다하고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합니다 하는 그 남편들만 뽑아서 그 아내들에게 찾아가서 남편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믿으십니까? 했어요. 몇 명이나 예스 그랬을 것 같아요.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여? 2%예요. 2%가 2%만 100명 중에서 2명만이 아이고 나 남편이 나 사랑하지요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100명이면 2명만이 나 남편이 죽도록 아내를 죽도록 사랑합니다는 그 아내들에게 물었더니 단 2명만이 나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꼈던 거예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전 그 2%라는 말을 듣고 이거 과장된 것 아닌가? 여러분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는 용기가 안 나서 아내한테 나 사랑하고 이거 묻지를 못해요. 2%래요. 98명 가운데 내가 있을 확률이 높지 이 2명 안에 들어갈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장로님 꼭 물어보세요. 이거 우리 남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기 성경에 저기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가요. 여기 책에 보면은 남자들과 여자들이 얼마나 다른 줄 아십니까? 남자들과 여자들이요.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여성들처럼 자기처럼 매사를 양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은 남자들은 아내한테 월급을 갖다 줄 때 과거보다 2배, 3배 갖다 주면 이게 과시가 이거 봐 내가 이렇게 어깨에 힘 있잖아. 그리고 자신이 그걸 아내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고 월급을 2배, 3배 갖다 주는 대신 일은 더 많이 해야죠. 여기에 집중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일을 집중하고 24시간 돌아가면서 내가 아내를 사랑하니까 내가 월급을 갖다 주고 보석을 사주고 그냥 이렇게 하면 내가 아내 그만큼 사랑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근데 여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남자들은 내가 아내를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의기양양해 하는데 남편의 착각이고 아내는 월급의 두께와는 상관이 없이 자신에 대해서 남편의 사랑이 식었구나 하고 생각을 한대요. 어떻습니까?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라고 하는데 남편들은 과거서부터 우리 남성들은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지도 못했고 남성과 아내가 어떻게 다른지를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사실 우리는 배울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의하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여라. 뭘 따라서요? 지식을 따라서요. 여기에서 지식이라고 하는 기노시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별의 통찰력을 걸어서 여기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파악할 때 어떻게 잘 아시죠? 머리털까지 세시는 것처럼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아내를 파악하고 사는 그 통찰력을 가지고 아내와 동거하라고 하는, 그냥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를 잘 알아야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조건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아내와 동거하고 그 다음 그 지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깨지기 쉬운 그릇으로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그렇지, 아내는 연약하지. 그 말 속에는 무슨 말이 담겨져 있냐면 나는 강한데, 이렇게 착각을 하거든요. 아니에요.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고요.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라가 아니라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 그러면 말하는 남편은 어떻다는 거예요? 말하는 남편도 연약한 그릇이고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연약한 그릇인데 자기보다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대하라고요. 원래
성경에서 어느 한 구석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열등한 존재다라는 의미를 말한 적이 없어요. 목사님,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돕는 배필, 이 도와주고 좀 열등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돕는 배필, 에젤이라는 돕는 말은 빼고요, 배필이라는 뜻의 케네게드라고 하는 그 뜻의 말은, 의미는 뭐냐면 반대편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 깨진 거울을 보면 거울에는 반밖에 보이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깨진 거울에 또 반쪽을 붙이면 그때서 온전하게 보이는 것처럼 반대편의 의미지 열등하다는 의미가 성경에는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성을 남성보다 단 한 번도 열등한 존재, 남성은 우등한 존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시작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너도 연약한 그릇이고 내 아내도 더 연약한 그릇처럼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다르다는 사실을 표현했을 뿐이지 아내가 열등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두 사람이 온전하게 반쪽 거울이 합쳐져야만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처럼 사랑하고 인내주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25절에 보면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무조건적인 아가페잖아요. 무조건적인 아가페잖아요. 조건이 없어요. 교회가 예수님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가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했던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을 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를 더 연약한, 자기도 연약한 그릇이에요.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아내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비로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에 제가 결론을 지을 때에 사실 이것이 어렵다는 것도 느꼈어요. 왠지 아십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대하여서 마치 죽게 하듯 복종하라고 하고, 남편은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사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이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이걸 쓴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결혼 생활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왜요? 자신이 없었으니까. 아니면 주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아니면 사실 사도 바울이 못생겼다고 그래요. 키도 작고 여성들이 안 따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한 가지 이걸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 결혼 생활을 하는 그 주일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보통 어렵지 않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남편들아, 아내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아내들아, 주께 복종하듯이 너희들 복종하여라. 근데 이것이 불가능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5장 22절부터 28절까지 이야기하고 바로 앞에 18절에 무슨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라고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할 때 비로소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서 남편이 온전치 못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복종할 수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 비로소 아내를 경쟁 상대나 어떻게 보면 이겨먹으려고 하는 상대가 아니라 더 연약한 그릇을 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 이 목사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는 것은 단순히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울부짖는 사자가 마치 자기의 먹잇감을 찾아 헤매듯이 영혼들을 찾아 헤맬 때에 단 한순간도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도 할 것 없이요, 거기에는 목회자도 예외되지 않아요. 무슨 예외가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남는지 그게 신기할 따름이에요. 살아남든지 아니면 그 영은 죽어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기도해야만 합니다.